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우치는 은혜로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비밀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사실 자체가 비밀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결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밀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좀 보여졌고 또 깨닫게 되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참 표현이 이상하죠. 삼위. 도대체 삼위란 게 뭐고 일체란 게 뭔가. 참 우리 이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삼위일체론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도 삼위일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과징이를 만났는데 여과징이들은 어른들이죠. 만났는데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도대체 너희들이 주장하는 삼위일체가 뭐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이 삼위일체는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이게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셋이 다닐 거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참 요상한 용어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트리니티 해가지고 뭐 옷 세 벌 중에 세 개가 하나다. 즉 옷 한 세트를 갖다가 세 벌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성경적 용어도 있지만, 성경적이 아니라 영어도 있지만, 이 삼일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 뭐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삼일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상당한 이 혼란기를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뭐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 삼일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생각할 때 3이 이꼴 1이다 이거잖아요. 3이 일체가 3은 1이다. 이건 수학적 공식으로서도 과학적인 해석으로서도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난제입니다. 이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이 삼일체라는 용어가 왜 이렇게 쓰여져야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그 선조들, 그 조상들의 그 성경학자분들의 그 권위도 이해할 만합니다. 참 묘해요. 희한해.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묘하고 희한한 이런 걸 다 성경 말씀대로 기기 묘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도 상당히 기기 묘묘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저는 항상 이 개와 이 사람의 비교를 가끔 합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개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뭐 요즘에 개를 많이 키웁니다. 외환용으로 많이 키우는데 그 개를 아무리 가까이 하고 귀여워하고 하더라도 그 개가 사람과 그렇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개가 이해를 합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한들 사람에 대한 것은 사실 아마 손톱만큼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이나 인간의 그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한 접근을 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모습을 보고서 따라서 흉내낼 수는 있겠죠. 아주 극히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좀 더 이 성숙된 어른애라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개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또 사람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인간과 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마찬가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저 영적 세계 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사실 천사하고 마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 세계 이 천사들이라든가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뭐 극히 조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쉬운 일대로 그 무당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되잖아요. 그들이 귀신에 붙잡혀가고 하는 그 행동들 보게 되면 아, 귀신이 있구나 하는 걸 그냥 조금 알 수 있어요. 뭐 천사들의 관한 것들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뭐와 똑같아요? 개가 우리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천사나 마귀보다 더 훨씬 월등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런 일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어원이 어렵고 거북하고 어색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용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원으로서, 다른 용어로서 다시금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 하는 노력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용어는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 말 이상 멋있는 말은 없다. 이게 100% 이 말 뜻이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용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겁니다. 삼위일체. 뭐 이건 사실 한글도 아니죠. 한문이지만은 어쨌든 이 풀이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그 근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주의 종들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묻죠. 응? 그래. 맞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너무 차이나도 한참 차이나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라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지정의를 가진 생명체잖아요. 이 지정의를 왜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참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뭐예요? 무기이기도 합니다. 무기라면 표현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엉뚱한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여화적인 설명했지만은 어떻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또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양태론으로 양산이 펴집니다. 뭐 어찌 보면은 이 양태론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뭐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 이 한 나무다. 참 그럴듯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집에서는 아버지요, 직장 나가면 또 뭐요, 회사 뭐 사장이요, 또 아니면 사회 나가면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아버지. 이 세 아버지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집안에서는 한 아버지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다 양태론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정의를 내려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셋은 하나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이 혼란과 이 고민, 과연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구하고 그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대입해보지만 참 결론은 뭐냐?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온리,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런 모양이 다르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이 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가고 다시 이게 기체로 변하죠. 그리고 또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얼음으로 바뀝니다. 뭐 이게 저는 이게 맞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물은 기체가 돼도 물입니다. 물은 얼음이 돼도 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우리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틀려져 있잖아요. 물과 기체는 엄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증발해서 기체가 추는 거잖아요. 물이 또 얼어버리면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물체로서 우리에게 감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물을 갖다가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물은 이러한 형태로서 어때요? 돌고 돌죠. 물에 대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이런다 해서 어디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다 해서 물의 양이 적어진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재앙이 닥쳐. 지금 재앙이 닥쳐오고 있죠. 얼음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녹아가지고 자꾸 해수면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물의 이 양이라는 것은 항시 이 지구 가운데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이 지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방법은 뭘 하느냐. 이 태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이 있습니다. 열. 엄청난 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태양은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보이니까 본다고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시각적인 그런 감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눈을 감았다. 태양이 안 보이죠. 태양이 볼 수 있는 것은 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빛을 주셨습니다. 빛. 밝음이죠, 빛.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어때요?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을 끌어안고 산다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고 이렇게 태양하고 가까이 접근해서 살 수는 없지만 뭐예요? 이 태양이라는 이 빛을 통해서 태양을 그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빛으로서 비춰줬으니까 이렇게 밝게 해줬으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태양에 나온 이 빛이 우리 이 지구에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양을 아마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빛의 기능입니다. 태양의 또한 하면 태양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태양 안에 우리의 시력이 모든 것을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빛 자체가 뭡니까? 태양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빛입니다. 보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이렇게 밝음을 보면서 뭐예요? 아, 태양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이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자, 우리가 이 밝음만 있습니까? 이 보인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여기에는 뭐가 흐릅니까? 바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에너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뭐 물만 있어도 살지 않겠냐?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태양의 에너지가 어때요? 같이 있어야만이 이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밝은 광선, 뭐 적외선, 뭐 자외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에너지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체인 이 태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태양을 느끼고 있고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나눠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안 나온다는 태양은 그냥 열만 불불불 끄는 거기서 그냥 끝날 겁니다. 또 이 빛이 왔는데 보이기만 한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한 덩어리가 돼서 세계가 하나다. 태양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 태양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감각되기 위해서 뭐가요? 이 빛이 나오고 빛 속에 빛이 나오는 그 빛 가운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태양은 뭐예요? 이 세계가 열과 빛과 에너지라는 이것은 뭐 기라고 볼 수 있죠. 기라고 볼 수는 이게 한 덩어리로서 이 태양이 존재한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뭐예요? 태양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셋이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참,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자신의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무엇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실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있습니다.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몸, 혼, 영. 영어로 볼 때 혼은 혼, 영.
이 무언가 혼과 영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이 조합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 아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창조한 거룩한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몸과 이런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인간의 이 주체는 뭐냐? 바로 영입니다. 영인데 이 영의 주체 또한 뭔가? 이것은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이 혼은 바로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정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이 왜 마음이 주체인가? 사실 우리 인간의 이 구조 속에 이 영이라는 것, 인간의 인구 속에서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인 나입니다. 실질적인 나입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이 어떤 그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요게 나라고 몸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깨워주신 분명한 그 사실은 뭐냐? 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영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영이 완성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영을 담는 그릇인 이 마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영을 담는 그릇, 이 마음속에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뭘 통해서? 이 몸과 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왜요? 예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의 몸과 혼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택하신 겁니다. 이 영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이라는, 혼이라는 그런 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릇과 이것은 다릅니다. 이 그릇은 보이는 그릇이고 이 마음의 그릇은 뭐예요? 영의 공간의 그릇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안의 세계를 일컬는 겁니다. 안의 세계 이야기하니까 이 안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안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공간을 안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세계. 여러분들을 각자 다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뭐와 같아요? 꿈의 세계를 모르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꿈은 잘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왜요? 인간이 그 꿈을 당한다. 그건 생뚱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면 그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헛된 꿈을 많이 꿉니다. 잠자면서. 이게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느낄 수 있지만 그걸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공간이 바로 뭐예요? 안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안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안의 세계, 우리 안의 세계에 이 마음의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우리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이 주체가 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우리의 이 창조의 이 과정은 우리의 몸이 있어가지고 의식이 들어오고 혼이라는 의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이 거기에 담겼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뭐예요? 이 영이 창세전부터 있어가지고 그 영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태 속에 뭐예요? 영이 이 몸으로 영이 몸을 둘러치는 거죠. 영을 몸이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과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는 문제도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엄격히 말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봐야 맞습니다. 왜요? 아니, 태아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이제 어떤 생명이에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생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로 인해서 아담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생기 중에 뭐예요? 생기의 이 하나님의 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아요? 그 몸, 즉 육신의 생기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공기라는 이 호흡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있죠. 무슨 생명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그 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사. 세 번째는 심장사.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생명이 다 끊어져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는 게 뭐예요? 뇌사죠, 뇌사.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이 뇌가 자꾸 감퇴하고 죽어가죠. 결국 하면은 뇌사가 되면은 뭐예요?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뇌에서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어가는 게 뭐냐? 호흡사입니다. 호흡사.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이 끊어져야 이제는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데 완전한 거예요. 심장사입니다. 피가 멎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과학적으로는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는 그때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물가물 하면서 이제 피까지 먹어야 완전히 죽었다. 이게 죽었다. 죽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몸의 죽음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거꾸로 역산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몸에 안에 있는 이 태아가 이 안에서 뭘 만들어가요? 이런 상태, 뇌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피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그 몸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기는 태아는 자기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건 아니죠. 엄마의 엄마의 그 호흡을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이가 딱 태어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 호흡이 시작돼요. 인간으로서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니까 피가 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나이는 그냥 여기서부터 10달 앞서가지고 1년 쳐가지고 한 살 이렇게 더 차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생일부터 바로 내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거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태어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다 심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간다. 그것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잔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 구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어때요? 다 몰살시키고 우리 인간의 그 감성적인 생각으로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각도와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저 땅끝 음부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죠.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들. 그렇지만 더 큰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뭐예요? 아주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여인의 그 몸 안에 이 태아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생성하시면서 이 영을 그 태에 집어넣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귀한 생명이라면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남자에서 나오는 이 정자, 그 정자는 생명체가 아닙니까? 그 정자도 생명체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나 봐요. 그것도 우리가 잔인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나 이거나 다 같습니다. 뭐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들 많잖아요. 물고기, 뭐 짐승들,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하나의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잔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늘나라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이 육신이 태어난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해서 영이 태어난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주체는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의 몸에 입고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공급받습니까? 이 의식, 혼의 의식을 공급받습니다. 왜요? 이 몸을 가지고서만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저 음부에 있던 나의 영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태어나서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몸이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태어난 겁니까? 영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영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 다른 영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영이니까. 그렇지만 이 죽은 영으로 같이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가 되게 돼요? 산 영이 되게 하십니다. 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의식을 통해서 혼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 몸 가운데 집어넣어서 뭐예요? 이 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과 몸은 사실은 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예요? 영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내 지식, 감정,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가는 게 뭔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 저 음부에 있던 영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같은 이 마음이라는 영체가 있습니다. 제가 영체라고 그러죠. 영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물질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의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을 입은 택한 백성이나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예요? 다 같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실은 제대로 된 영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세상식, 이 마음 가운데 세상 의식을 받아들이냐 하늘의 의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영이 하늘 의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산영이 됐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면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으로서 다시 영이 이 안에서 성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세상을, 의식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마음에 악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끌려간다면 이 영은 결코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행인 거죠. 음부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차츰차츰 변화되고 새롭게 튀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렇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이, 더러워진 이 마음이, 이 음부에서 나와서 더러워졌던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결케 해지고 하는 이 마음에,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결의 몸.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이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은 어떻습니까?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 이 영에 속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이 어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그냥 불어 넣어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파생되어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영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산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생명이 우리 영을 살린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영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이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다. 뭐예요? 어느 하나도 살아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늘의 생명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같다네. 영 그래 나의 영, 나의 혼 그래 내 거야, 나야. 몸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인간으로서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인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물론 이 첫째 아담은 몸도 있었고 혼도 있었습니다. 그 창조된 당시는 이 상태였었죠. 완전한 몸과 완전한 혼과 완전한 영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전한 몸과 혼과 영이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우리가 이 완전한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타보면 다 그 안에 마음이 들어 있어요. 왜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묘사할 때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요. 이거 호흡사 끝난 몸도 없어집니다. 심장사 여기서 이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만 이것은 끝나는 거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는 바로 이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이 살고 이 영이 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는 저 하나나라 이 영의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삼위일체 인간 삼위일체 나라는 이 존재는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맥락, 같은 형상으로서의 이 나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가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 이 삼위일체 인간, 즉 삼위일체 나. 이게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따른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삼위일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주 놀랍고 귀한 생명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역사로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의미의 삼일체 나, 삼일체 인간, 또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방법은 뭐냐? 이런 마음과 영과 이 생명.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영, 생명마음, 이것은 떨어질 수 없고, 때려야 뗄 수가 없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생명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본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음부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또, 이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끌어낸 나를 어디로요? 이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뭘로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는 걸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빛이라고 하죠. 빛. 아까 태양 얘기할 때 설명했죠. 빛, 보이는 걸, 보여진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나타나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 말로만 하는 말을 갖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막 환해지고 막 밝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생명.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또 여기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뭘로요?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오명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